제가 가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이 사실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가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지나가면서 짧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무반응인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반응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들 중에 왜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물어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럼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짧게 전할 뿐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한국 분들한테서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이게 반응들이 이런 거예요. 딱 좀 이상한 눈초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 믿게 보입니까? 그러거든요. 왜 이런 말 저한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딱 대꾸를,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받아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믿게 보입니까? 뭘 보고 이렇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점장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는 배, 천국 가는 배 같이 탄 사람들이고 가족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동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단 줄 알고 막 바둥바둥하면서 막 이렇게 뭐 소유하기 위해서 막 죄를 짓고 막 살잖아요. 여유 없이 죽으면 땡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죽으면 땡이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진정한 희망이 없어. 진정한 행복이 없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가면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또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죄를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냐면 형벌의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라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예수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천국에를 초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진실, 사실들을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근데 이 일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자기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억지로 막 주입하고 막 강요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강매하듯이 이거 사야 돼, 막 사줘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오해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막 판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솔직히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는다면 그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데,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안전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정말 내 식구 만나듯이 막 이렇게 반가워하고 서포트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힘든 건데 열심히 잘하시네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격려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 보고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또 도전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딱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하는 방법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겠냐고.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 방법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내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방법,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과 많이 부딪힙니다. 인간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이 세상에는 누가 있냐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존재가 막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짓게 막 유혹하잖아요. 이거 사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존재, 우리 악이 있다는 걸 알지만 악한 존재가 뭔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존재들을 막 노출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가려진 진실을 막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게 되고 하니까 알라고.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거 아는 게 힘이다. 뭐 무식한 것도 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 그냥 뭐 어느 날 사업이 폭삭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된다는 것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사는 동안에 편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 땅에 있으면 편하게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평생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죽음 위의 삶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려진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안 믿을래. 나는 이렇게 믿을래. 성경에 이거 죄다 저거 죄다 말하는데 나는 이건 죄야. 살인죄 같은 거, 큰 거. 근데 다른 죄들 있잖아요. 잔잔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막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너무나 쉽게 짓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막 처음에는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막 포기해버리는 그런 거 그냥 막 캐스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만 이렇게 지식만 가득 들어있고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위선자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남한테는 막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걸 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뭐 이렇게 전도자들 또 저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지식을 정보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 사도죠. 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한 거예요. 말 듣게 하려면은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 가기 원한다면 채찍질 해야 되는 대로 왜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말을 듣도록 채찍질 하잖아요. 그처럼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천국에 간다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수고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막 전도했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고 막 가르쳤고 목회했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내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선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죄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에 대한 행벌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막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데 성경에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죄다, 뭐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한 일이고 막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 입장,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 선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렵게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착각에 오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서 그 메시지를 듣는 대상으로 생각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 해야 돼요. 나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잘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죄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 성경을 안 읽는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옳은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했어요. 나쁜 거. 남을 죽이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이것도 죄지만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알면서 하지 않는 거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찔끔한데 지난주에 제가 일을 갔다가 주차를 했는데 주택가에 주차를 했는데 그 근처에 99 센트 스토어 가게가 있었어요. 한국으로 좀 전양하우스 가게가 있었는데 슈퍼 같은 데는 슈퍼카트가 있잖아요. 쇼핑카트를 사람들이 많이 훔쳐가요. 특히나 홈리스들이 많이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자기들 자가용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려면은 이게 바퀴가 달린 것이 아무래도 원활하니까 많이 훔쳐가거든요. 제가 한 사람이 훔쳐가는 걸 봤어요. 제가 아무리 홈리스라서 참 이렇게 가진 게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가진 게 없기 때문에도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정당화 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렵게 형편이 어렵고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가 무력으로 내가 남의 것을 뺏어간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홈리스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쇼핑카트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운전하는 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거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도적질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한마디 해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훔칠까 안 훔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무기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해주고 싶었는데 창문을 내리고 근데 딱 아차하는 것이 제가 그 주변에 제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가 괜히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까 원한을 갚을까봐 괜히 자기들한테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 차에다가 막 이렇게 뭐 차를 이렇게 바퀴를 벗겨낸다거나 스크래치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참 악하니까 이게 뭐야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차를 세워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 차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막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제가 좀 찔림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군가 잘못할 때 그게 대한 막 정죄가 너 이러면 안 돼, 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거를 입을 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제 비디오에서 나눴던 것처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싱글일 때 그때 30대 초반인가 그랬을 겁니다. 한국에 지금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계속해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청년기 때는 IMF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직장도 잘 안 나고 막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아무리 해도 정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길이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었어요. 저처럼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미국에 가려고 했었어요.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저 솔직히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마음이 잘 안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미국에 그냥 머물까 말하자면 불법 체류를 할까 하는 그런 유혹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잠시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어떤 분 아는 분을 통해서 취업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갈등이 심했죠 그때. 근데 어느 한순간에 아는 친구의 미국 친구의 부모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크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불법 체류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저로 하여금 불법 체류에 대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을 잘해야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결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 미국을 떠나면은 또 언제 미국을 갈 수 있는가 기약이 없었어요. 정말 전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뭐 직장도 없지, 뭐 나이도 많지.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때도 기적적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막막하게 언제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다는 그것도 보장도 없는데 한국에 가면 또 직장이 또 생기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이대로 가면 분명히 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도망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숨어서. 그죠? 그것이 또 아닌 것 같았어요. 그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자 하고 제가 그때 결정을 하고 그 생각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권면 참으로 귀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 붙여주셔서 저에게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빠지기 쉬운 게,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내 스스로가 착해질 수 있어, 내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게 올바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아는 어떤 몇몇 가지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거, 아주 많은 작은 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야, 이 길만이 네가 죄 용서함 받는 길이야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갈 때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니까 그 사람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으로. 근데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방법으로 막 가는 거,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천국 가고 내가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데,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막 무료 쿠폰을 나눠주는데, 그러면 그 쿠폰 나눠주는 그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뭐랄까, 엉뚱한 데 가서 막 쿠폰 주세요 이러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안 가고 마감 다 돼가지고 문 닫은 데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문 달라고 이러면 그것도 억지고,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해진 거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벌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가 스스로가 막 이걸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나는 전도는 안 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격이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또 난 나 쓰는 거 싫어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좀 전도해 주렴, 저 사람들 좀 초대해 주래, 천국으로. 저 사람들한테 정말 지옥 안 가고 그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네가 좀 소개 좀 해줄래? 나를 좀 저들한테 소개해 줄래? 그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다 재단해 버리는 거야. 다 하고, 그거는 하나님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고 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시킨 일이지.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헌금위원으로 살래.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대표기도만 할래. 교회에서 그냥 식당 봉사만 할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걸 들었고 어떤 걸 안 들을 것인가 다 결정해 버리는 거. 이거를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한테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나이론 신자인지 진실한 신자인지 속속들이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언행이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날라리고 나이롱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정확하게 보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따라온지 안 따라온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구분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 하시고 가짜는 버림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지금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물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이러면은 다 그럽니다. 나 목사요. 나 장로요. 그게 무슨 답입니까, 여러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네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목사라서 천국 갑니까? 장로라서 천국 갑니까? 교회를 많이 지어줘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엄청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섬겨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 교회 열심히 10년 20년 다녀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로인데 뭔데 집사인데 하면서 천국 지옥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사실 이거잖아요. 죽어서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걸 정말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보장이잖아요. 천국 가는 보장.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이 계신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이 땅에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교회에서 아무리 활동하고 열심히 살게도 그런 기본적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 있다고 믿어요.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감투들을 쓰고 있으니까 참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전도 그거 남 강요하는 거다. 그거 왜 당신 합니까? 당신 하는 방법이 틀렸어.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부 반응 일으키고 예수도 안 믿으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문을 보고 뉴스 프로그램을 봅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잖아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한평생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가 이걸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으면서도 그 전하는 사람들을 막 뒤에서 막 채찍질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믿으면 믿는데 그 믿음이 나는 부족해요. 그럼 당신처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정말 자기도 그 방향으로 올바른 길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묻는데 엉뚱하게 나는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그 말은 뭡니까? 집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제대로 믿음 없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교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거를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 사실 전도하는 거 용기도 필요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절감도 정말 이겨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격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불신자가 그러는 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끼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가게에서 어떤 한인마켓이었는데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를 이렇게 색색 형형색색 여러 가지 색깔로 예쁘게 나오는 아주 반짝반짝하는 그런 털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론 소재인데 그가 예쁘게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만지작 그랬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틀실을 사가지고 제가 떠볼까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 틀실 이거 오래 가냐고 안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뭐 좀 재질이 튼튼하니까 수세미용으로 쓰는 거겠죠. 제가 그냥 봤으면 이게 정말 약해 보여서 이거 잘 떨어지지 않나요? 물어봤거든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이분이 잘 안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오래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딱 말을 받아치기 하는 거예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수세미들은 잘 안 떨어지던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딱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핀잔 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불쾌해졌어요. 제가 내가 못할 질문을 했구나,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쪽에서 저를 막 판단한 게 예를 들면은 슈퍼에서 만났던 어떤 한국 분이 제가 예수 믿으세요 물어봤을 때 그분이 딱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이거 물어봅니까? 안 믿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그럼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 볼일보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믿으면 그분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뭐 시간이 잘 없을 때는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까지 잘 믿으세요 하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약간 뭐랄까 12조로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뭐 믿냐고. 그럼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무슨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야기 안 해주고 나한테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또 무슨 교회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 직책이 뭐냐고,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그러니까 당신은 뭐냐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아무 직책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일반 신도입니다. 일반 교인입니다. 그냥 자매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판단해요. 나는 집사고 장로니까 당신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신자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해가 돼요. 불신자는 막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게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전도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막 모욕을 당하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천국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뭐랄까 왜 하냐 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럽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무슨 직장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막 인터뷰하듯이 막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더 큰 교회 다닌다. 조그만 교회고 뭐 개척교회고 뭐 이게 교인이 몇 명 모이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막 그럽니다, 여러분. 참 어떨 때는 개인적인 질문도 막 해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뭐 잘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꼭 목사만 돼야지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면, 또 죽음 위의 세상을 알고 있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막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 또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의지를, 그러니까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은 제가 있잖아요, 좀 이게 왠지 모르게 다운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좀 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는, 그러니까 메가폰 들고 막 길거리 아주 도심지에 아주 나가 그냥 교차로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큰 피켓 같은 거 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old fashion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막 이렇게 고성방가. 그러면 좀 무식하다 생각하잖아요. 소리 크게 지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 쉽게 얘기하자면 위험. 그러니까 위험 사인 있잖아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뭐 맨홀이라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공사 중 이러면은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 같은 거 세우잖아요. 그리고 막 표시를 해 놓잖아요. 더 가지 마시오, 뭐 지나가지 마시오, 뭐 위험 이렇게. 보통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고는 아주 짤막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여야 되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딱 보고 바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이거를 길게 작은 글씨로 써놓으면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메시지. 위험, 돌아가시오, 정지하시오,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폭발물, 뭐 이런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원죄,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해결을 했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근데 그 사실을 각자 개인이 결정을 통해서 효력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올바르게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땡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다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사기치고 살인자들 엄청나게 안 잡히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인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인류, 죄로 태어난 모든 인류,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면 성경을 함축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란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길. 근데 이거를 모두 바빠서 지나가잖아요. 길 가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자면 이야기 들었습니까? 5분도 안 들고 그냥 가요. 보통은 막 외면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짧고 가장 함축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면은 그 내용을 줄여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게 좀 무식하게 보이지만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게, 길게 이야기하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때 딱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거구나, 예수에 관한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초대를 받았지만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 자신의 결정이란 말이죠. 이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죠? 모두가 바쁘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좀 무식하게 밖에서 막 떠들고 고성방가하고 막 그냥 소리로, 메시지가 아니라 뭐 정보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냥 소음을 만드는 그런 정말 그런 무식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는 자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다.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에 부끄러워하고, 우리도 좀 저 사람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막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 나빠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욕한다. 이 때문에 나의 스타일까지 구겨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 나는 고상하게 믿고 싶은데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까지 예수 믿는 자를 다 개떡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만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내 이미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이미지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살려주기 위해서, 그죠? 고통의 십자가에 졌고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지금 또 여전히 욕을 먹고 계십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낮추고 욕을 합니까? 쓸데없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알아보고 내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무턱대고 막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짧은 메시지가 저로서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러니까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고도 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근데 전도는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요같이 들릴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누가 갔다 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구덩이도 파져 있고 그 사람이 가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길로 가면 안 돼요라고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되게 영원한 멸망고를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 그것이 전도란 거죠. 근데 이거 얼마나 급박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자기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은 막 욕을 해. 방법이 틀렸다. 네 말투가 틀렸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개떡 같은데 내가 막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서 전달한다.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큰딸이랑 데이트를 했었는데, 어머니 날에.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잖아요. 묶여 살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하고 있는데, 제 큰딸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20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부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딸에게 정말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라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그냥 오늘 하루에 좀 즐겁고 이게 지나갈 그런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이걸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비디오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는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막 보면은 영상도 너무나 깨끗하고 막 선명하고 또 아름답게 또 제작비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들처럼 막 부스들이 차 한 대도 막 그냥 폭발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빛깔 번쩍해요. 뭐 음향도 막 완전히 빵빵하고 모든 게 좋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다 선남선녀고, 그러니까 눈이 즐거워.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퀄리티가 너무 엄청나게 HD 이렇게 뭐 화면도 좋게 나온다. 근데 줄거리는 없어.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 같은 내용으로, 내용은 또 보고 나면은 뭘 봤지? 남는 게 없어. 그런 비디오를 너는 선호할래? 아니면 또 다른 비디오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막 있는 거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그냥 싸구려로 찍어서 막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좀 구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 오는 화면 같기도 하고 막 흐리고 그냥 선명하지도 않고, 또 소리도 찍찍찍 소리 나고 뭐 이렇게 울리는 소리 나고 메시지도 잘 문자, 그러니까 음성도 잘 안 들려. 그런데 문제 내용이 너무나 그러니까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내가 나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오늘 뭔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내용이다 하면 어느 것을 네가 선호할 것 같으니, 어느 걸 볼 것 같으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뭐 이렇게 두 번째가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다. 물론 이렇게 음향이 분명치 아니하고 또 화면도 막 이렇게 구리고 이러면 좀 짜증나죠. 아무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모든 외적인 것이 막 잘 돼 있는 거는 눈길을 끌죠.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끌리게 하잖아요. 정말 이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큰돈 주고 이 영화 보고 나면 뭔가 끝이 안 좋은, 그죠? 어떤 거는 막 충격을 주잖아요. 막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든지 뭐 폭력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는 좀 끊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랬는데 뭔가 허접한 듯이 보이고 막 이게 별 볼 뭐 뭐야 이거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도 또 가보면 내용이 엄청 좋은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우리가 막 달려가는 거 뭡니까? 외적인 거, 외적인 거 보여주려고 해, 내 삶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의 삶이 아닌데 뭔가 좀 오늘 내가 좋은 옷을 사 입었다 그럼 그걸 막 보여주고 싶고, 또 브랜드면 막 창표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막 음식 같은 것도 막 놀러 갔다 하면 막 찍어서 막 보여주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즐기기보다는 그거를 남한테 들여다 보여주고 싶고 막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전체가 이렇게 막 그 견못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막 헛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나와가지고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전하냐, 무식하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나 자신 아니면 나와 관계된, 나의 이익과 관계된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뭐 도움을 주고 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이익과 관계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욕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돈을 벌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 또 덜 억울하잖아요. 그럼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나의 자존심, 나의 그 명예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부터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또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해. 내가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나를 비웃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또 막 정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왜냐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나의
필요 있잖아요. 내 개인의 어떤 필요. 나도 존중받고 싶어요. 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누가 멸시당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눌리지, 또 막 고객한테 눌리지, 여러 가지로 삶 자체에 눌리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덧붙여갖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서 또 멸시를 받는다, 천대받는다, 외면당한다. 그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위해서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뭐 나한테 주어진 게 없어요. 그 대가로 주어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 큰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 정말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는 사랑, 그건 다 싼 겁니다. 그건 또 검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내가 어떤 행위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내가 이득이 없고 오히려 내가 손해가 많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쫄랑쫄랑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보시잖아요. 네가 정말 믿음 있으면 나한테 좀 그걸 표현해줘.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힘들어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해서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싫은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내 것만 챙길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앞세울 수 없어요. 내가 뒷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전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닌지 뭐 10년, 20년 더 된 사람들, 전도를 안 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 안에 뭐 사랑이 많아서 내가 전도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쳐야 돼요. 때로는 제가 좀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이렇게 딱딱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건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열정, 첫 사랑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제가 뜨거웠거든요.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이었는데, 그 뜨거운 마음, 정말 영혼들이 위해서 막 눈물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 약 30년 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 해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 근데 이렇게 오래 세월 동안 몇십 년을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 기도가 의무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하면서 내가 막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 지금 당장에 막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은 청 못 가는데,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하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막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막 또다시,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거. 왜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먹으며, 먹고 나면 또 배 꺼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 사람을 강요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가 인터랙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것도.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났으니까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사람이 네, 아멘 할렐루야 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대부분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빗장이 쳐져 있어요.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냐면은 전도를 통해서,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그 마음을 녹화하는 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는 녹화하는 거예요. 문 열어다오. 네 마음 문을 열어.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부하고 외면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안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움직여야 돼요. 순종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옆집의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 보거나 아니면 음식을 갖다 주면서 친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근데 내가 아예 안 해. 그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나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거나 그런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위기입니다. 개인의 위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는 믿지 않는 세계를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죠. 믿어지게 해달라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능력,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내려진 사실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때 2000년 전의 사건이지 지금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엉뚱한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20세기에. 제가 받을 때가 1988년도였어요. 제가 20대 한 중반 때 그때 받았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많은 잘못된 교단에서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받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그게 어째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성경 가지고 막 딴소리하면 그게 속아서 헷갈려서 이렇게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막 설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단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성경 지식을 잘 몰라요. 아는 몇 구절을 가지고 막 싸우려 그러지. 전체적인 어떤 조화로운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도 그 단체에 오래 있었으면서 1년 이상 있었으면서 1년 이상이면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을 잘 못하니까 성경 내용 잘 모르니까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남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도 휩쓸려서 내가 성경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무지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놓쳐버리고 결국은 영원토록 이렇게 영원한 후회를 겪는 그런 일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